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3년을 다스렸다.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그 아비살롬은 이제 압살롬을 다르게 표현한 말입니다. 압살롬 있죠. 다윗 아들 압살롬. 그러니까 사촌끼리 결혼한 거죠. 그 아들이 이제 아비암입니다. 그 2절에 그랬죠. 근데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 이 아사가 죽은 아비암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는데 9절 10절에 보면은 41년 동안 예루살렘을 에서 유다를 다스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어머니도 마아가고 아들의 어머니도 마아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비살롬이 딸. 근데 이게 10절이 그 성경에 가끔씩 이렇게 오류가 나오는데 이거는 한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영어 성경도 그렇고 그저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이게 할머니 이름이 마아가입니다. 10절에서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 2절은 이제 그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예요.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되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부인이 마아가 압살롬의 딸이죠.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부인 이 압살롬의 딸.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사촌하고 결혼한 거죠. 그게 이제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비암은 다윗의 증손자입니다. 손자가 르호보암이고 그 아들이니까 증손자. 유다 남북으로 갈라진 후에 유다의 두 번째 왕이 되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그 3절을 보면 온전치 못했다 그랬습니다. 온전치 못했다. 이 온전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그 완전한 헌신을 하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온전치 못했다, 완전히 헌신하지 못했다. 그게 14절에도 여기는 온전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완전히 이제 의지했다. 이거는 완전히 자신을 드렸다. 그런 뜻이다. 그걸 완전히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신을 드렸다, 헌신했다, 그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못하고 아버지가 행한 죄를 행했다. 3절에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아버지가 행한 죄는 뭐냐? 열왕기상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 우상을 섬긴 겁니다. 우상을 섬긴. 근데 역대하 13장에 보면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스바라임산 전투에서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아비암은 그 우상 숭배 하다가 또 위기에 닥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고 또 평소에는 이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오락가락한 그런 사람. 그 현대의 많은 이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그냥 편할 때는 그냥 하나님 없이 살다가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거고 급할 때는 주여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했던 게 이제 아비암의 신앙, 아비암의 신. 그럼에도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자손을 상징합니다. 자손. 아비암이 예루살렘에서 그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후계자를 얻었다는 겁니다. 후계자. 이제 아들이 생겼다. 아들이 태어났다. 겁니다. 그 아들이 이제 뒤를 잇게 하셨다. 아비암은 죄를 많이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그에게 그 아들을 줘서 왕위를 잇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절을 보면 3년밖에 왕위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죄의 대가예요. 죄의 대가. 아마 그래서 그 6절 이하에 보면 르호보암과 남왕국과 여로보암 북왕국 사이에 사날 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이 역대지라 기록되지 아니하느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도 전쟁이 있으니라와 아비암의 남은 사적 요 사이에 아마 여로보암과의 전투에서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3년 만에 전쟁이 나가 죽어버린 겁니다. 예. 다윗 때문에 이제 왕위를 그러나 있게 해줬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5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말 그대로 숨긴 것이 없었다는 거죠. 숨긴 것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려고 충실하게 지키려고 했던 사람. 이게 정직. 거짓말 안 하고 뭐 사기치지 않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정말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 이제 정직하다. 요즘 가끔 그 유튜브에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그 횡단보도의 신호등을 지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시간을 재보니까 차가 안 다니는데도 사람들이 다 빨간불일 때 안 건너고 지킨다는 거예요. 자기가 재보니까 2분이나 걸리네. 2분 동안 가만히 서 있더라는 거죠. 근데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유럽이나 그럴 때는 다 건너간다는 거지. 다 건너가 빨간불 있어도 막 건너가고 뉴욕은 실제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막 건너가요. 차가 오든 말든 막 건너가는데 여기는 그걸 지키더라. 그게 굉장히 놀라웠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이 법으로 맺어진 거 이건 법 딱 정해지면은 여하튼 지킨다는 거죠. 이게 정직이라는 거죠. 정직.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 언약이 있죠. 구약, 옛 계약, 신약, 새로운 계약, 이 약속이죠. 약속. 이거는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거. 그게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거. 뭐 거짓말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짓말보다는 굉장히 넓은 범위죠. 넓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건 하나님이 눈앞에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렇게 지켰다. 그러니까 자손이 복을 받았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어기지 않았다. 순종, 어기다라고 하는 것은 반역하다는 거죠. 외면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다 마음에 담고 다 지켰다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자손들을 복되게 하셨다. 아브라함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아들을 바쳐라. 그걸 왜 아들을 바치라 그래? 다른 것도 많은데 그게 외면이죠. 외면하는 거죠. 또 거슬리는 거, 거스르는 거죠. 거스리는 거죠. 반역하는 거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은 3년 만에 죽었어요. 그 전쟁터에서 죽은 걸로 봅니다.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9절에 여로보암이 10년 됐을 때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새로운 시대를 아사가 이었는데 41년을 다스려 41년. 11절에 아사는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정직. 그다음에 12절에 남색하는 자들 동성애 다자리죠. 동성애 다 쫓아내고 우상을 없앴다. 이 동성애 역사가 이리 오래된 겁니다. 다윗 시대가 3,000년 전인데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그 뿌리가 깊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없앨 수가 없다는 거지. 왜? 사단이 뒤에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깊은 겁니다. 악의 뿌리는 굉장히 깊습니다. 깊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아까는 자꾸 타협하거나 한번 받아들이면 안 된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의 손을 터치하면은 귀신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하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이 악수하는 것도 이 악수 잘못하면은 그 악한 마음이 나에게도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 터치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인도 갔을 때 그 세상 떠난 건성교사가 저 이 인더스 강인가 겐지스 강이다. 그 강물이 그야말로 우리 참 더러워요. 라떼 같대 라떼. 라떼처럼 막 끌찍한 강물이 막 지나가는데 그 화장터 옆이더라고. 막 뼈들도 막 보이고 그래. 자기 그 조카가 미국에 사는 조카가 그 가서 막 이 초등학생인가 뭐 강물이다 그래가지고 뛰어가서 무심코 손을 담궜대. 예, 그날 귀신이 들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냥 뭐 굉장히 힘들었다. 일주일 동안 자기들이 매일 기도하고 축사하고 막 그랬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보고도 가까이 가지 말고 절대 손 대지 마라. 근데 그 예수님 또 이 귀신 쫓아낼 때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명령한 겁니다. 명령. 예, 사도들도 그들 위해 손을 얹고 하지 않아요. 병 고칠 때는 손을 얹고 하지만 귀신 쫓아낼 때는 그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지. 예, 그 손 댔다가 그냥 옮아 버리는 겁니다. 옮아 버리. 예, 그 이 남색하는 자들 다 쫓아냈다는 거죠. 그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돼 가서 그런지 몰라도 자꾸 이거를 인권의 이름으로 자꾸 타협합니다. 자꾸 타협한, 자꾸 타협. 그 세상에서 그 동성애가 가장 그 활발하고 노골적으로 동성애 축제하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가 어딘지 아세요?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입니다. 요즘은 예루살렘을 옮겼다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예, 그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난장판이랍니다. 예, 텔아비브가. 예. 그러니까 그 사탄이 그 유대 땅에서 하나님께 막 반역하고 이 어떻게 보면 막 약 올리는 거죠. 약 올리는 거. 하필이면 유대 땅 텔아비브에서 이 남색 동성애가 아주 강하고 그 축제도 일어나고 막 그런다. 손을 못 댈 정도로. 예. 안 그럴 같은데 그런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악한 영리의 역사입니다. 그 우상을 또 다 쫓아냈다, 없앴다 그랬습니다. 그 우상을 없앤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이게 합당하지 않으면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신앙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평생 온전했다는 거지. 평생 14절에 일평생 온전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 헌신했던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아사가 그랬다는 거죠. 예. 아사가 그랬다는 겁니다. 아사 시대에 이제 여로보암도 죽죠. 여로보암도 22년 동안 왕을 했는데 이 아사가 41년 동안 하니까 그 사이에 죽습니다. 르호보암도 죽고 그 아비암도 죽고 할아버지 아버지 다 죽고 아사가 있어요. 그래 아사가 이제 그 또 이스라엘 왕 사이에서 전쟁이 계속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25절에 가면은 유다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버지 길로 행하였다. 아버지 길로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하가 그를 죽였어요. 반란이 일어난 겁니다.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 바하사가 왕이 되었어요. 28절에 바하사 왕이 되고 16절에 보면은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전쟁이 있은 겁니다. 여로보암이 그 시대도 우리 아사가 맞이했지만은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어요. 바하사의 반란이 일어나서 2년 정도만 왕이 되었다가 죽습니다. 그 반란이 일으켜서 왕이 된 바하사와 사이에 또 평생 또 전쟁했다 그랬습니다.
그 여로보암과 나답인데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26절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 아버지가 하는 것을 다 보고 배웠다. 글쎄요. 뭐 한때 우리 기독교에도 가문에 흐르는 죄를 저주를 끊는다. 뭐 그 책도 유행하고 그게 또 많이 팔리고 유명해지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잘못 생각했다라고 회개도 하고 그런데 음, 그 가문에 흐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 유전자 DNA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뭔가 흐릅니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아버지 죄를 아들에게 묻지 않고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죄된 삶을 살아도 아들이 자식이 내가 아버지처럼 나는 살지 않을 거야. 그러면은 그 아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DNA는 있겠죠. DNA는 있어서 또 흘러 내려가면은 그 아버지의 이 울컥하는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씩 나타나겠지만은 그러나 뒤집을 수 있습니다.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흐르냐 하면은 왜 조상의 이 죄가 자손들에게 흐르냐 하면은 왜 그럴 것 같아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아버지가 하는 거, 어머니가 하는 거를 자식들이 자라면서 몇십 년 동안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의 자식은 무당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늘 보고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늘 보고 배우니까. 예. 경건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경건한 사람도 늘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우는 거. 그래서 아기들도 부모를 보고 기도해 그러면 손 모으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예? 보고 배운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 29절에 보면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이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자손들이 완전히 멸망해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삼족이 멸한 거죠. 하나님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아히야 선지자가 여로보암이 왕이 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네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은 망한다. 근데 그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예.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는 그 여로보암과 아들만 여로보암이 14장 20절에 22년, 아들 나답이 25절에 2년, 24년 정도만 그 왕이 된 거죠. 24년 왕. 옛날에 그 한 왕권이 24년 갔다 그러면 굉장히 짧은 거죠. 굉장히 짧은 겁니다. 근데 4절에 나오듯이 다윗의 신앙은 자손들이 복을 받았어요.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근데 30절에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그래서 망했다. 집안이 망했다. 여로보암 때문에 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가는 거죠. 왜 가냐? 보고 배운다는 거지. 보고 배운다. 보고 배운다. 그래서 자손에게 가는 겁니다. 조상의 죄가 가는 거예요. 조상의 죄가. 그 오래된 교회 가면은 그 집안이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이 많아요. 많은데 굉장히 그 화목하고 100년 되는 교회들. 제가 있었던 100년, 몇십 년, 70년 이래 된 교회를 가면은 그 가문들이 있어요. 예수 잘 믿는 가문들. 그런 집들 보면은 그냥 그 막 손자까지도 다 잘 믿습니다. 사람들이 잘 믿고 온유하고 그래요. 온유하고 따뜻하고 보면 막 할아버지도 장로, 큰 아버지도 장로, 작은 아버지도 장로. 하여튼 그래 집안이 다 그런데 그 티를 내지 않고 온유해요. 온유해요. 그런 사람들이 한 교회에서도 오래 내려가더라고요. 오래 내려가요. 근데 그런 교회도 물론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 자기 속으로 못 견디는 거야. 그래서 중간에 다 옮겨가 다른 데 티 나가요. 다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그 교회에서 막 100년씩 내려가는 지 가문을 이루지 못하더라. 100년씩. 여러분 그게 말이 그렇지 그 한 가문이 그 한 교회에서 막 50년, 70년, 100년 내려간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그렇게 그 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손도 번성해야 되고, 예. 그리고 온유해야 돼요. 온유해야 그 교회에서 하는 일 뭐, 예. 제가 그 며칠 전에도 오래된 그 친구 하나 만나니까 어느 교회 장로인데 같은 교단인데 그 이야기 하더라고. 자기 목사님 참 좋았다는 거예요.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이 큰 교회 아니지만 이 교회 다니면서 쭉 다녔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왜 이러시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마음이 막 불편해지더래. 그래서 은퇴하셨는데 어쨌든 은퇴할 때 제가 잘 정리했다 하면서 은퇴는 불편해지더래.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이 친구가 떠나지 않았다. 거의 떠나지 않았다. 예, 계속 거기 있으면서. 그래서 너는 거의 그리면서도 떠나지 않은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시내 어떤 큰 교회 다니는 친구도 교회 내에서 굉장히 갈등이 많아가지고 저한테 한번 상담한 적이 있어요. 예, 언론계 유명한 자리에 가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제가 네가 뭐 그야말로 때려 죽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면은 그냥 다녀라. 거기 계속 다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서 아마 몇 년 다니면은 네 속에 일어나는 것들이 다 다듬어질 거다. 그 생각이 바뀔 거다. 예. 그래서 한 7, 8년 흘렀어요. 그래서 계속 다녀요. 그리고 어떻냐 그러니까 뭐 옛날처럼 뭐 그렇지는 않다더라. 그러니까 계속 다녀야 돼요. 한번 뭔가 울컥 튀어나와가지고 아이 뭐 해가지고 막 부딪히고 해가지고 사람들 끌고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은 그 옮겨간 데서도 오래 못 붙어 있어요. 그 사람 돌아다니면서 다 말썽 일으키는 사람이 되어버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고칠 기회가 없어. 기회가 없어. 그러나 막 속에서 막 뭔가 올라가도 막 투덜투덜 하면서도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 보면은 메시지 듣고 사람들하고 일하고 뭐 일하다 보면은 이게 못한 게 다듬어지고 아이고 나이가 들면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예. 그러니까 교회가 작건 크건 그 가족과 함께 하나를 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 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보고 배우는 거. 자손들이 다 보고 그걸 할 수 있으면은 같은 교회를 그 가족들이 다 다니는 게 중요해요. 제가 어떤 사회학자 강의 들으니까 요즘은 이제 원래 한국은 모계 사회랍니다. 양계 사회, 양계 사회. 그러니까 재산이 아버지 어머니 상관없이 딸만 있는 집안도 재산이 물려줬대. 그래서 신사임당 그 유명한 신사임당 이 집이 자기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집이라는 것이 그 신사임당 집도 아들 율곡에게 물려간 거고 그런데 그 17세기 들어와서 이렇게 막 이 싸움이 일어나면서 이 남자가 중요하게 시작이 되면서 이제 남자에게 물려 자식이 없으면 양자를 막 데리고 와서 그 양자에게 줘버리고 딸들에게 재산 안 준다는 거지. 족보도 막 그렇게 딸들은 이름도 적지 않고 막 넘어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현대 사회 들어와서 다시 그 양계 사회로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독특한 해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은 양계 사회가 뭡니까? 여자 중심으로 이제 또 모이는 거예요. 여자 중심. 요즘은 아들보다 딸이 좋다 그러잖아요. 여자 중심으로 모인다는 것이.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스라엘도 원래는 북의 사회였어요. 북의 사회였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디아스포라 일어나서 막 몇천 년 동안 혼란 가운데 젖으면서 남자들이 막 죽고 막 그래 하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모계입니다. 모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국적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안 돼요. 안 된다더라고. 안 된다.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돼. 유대인이야. 어머니가. 예. 근데 그게 다 왜? 부모로부터 교육을 받는다. 교육. 예.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아 유대인이 된 거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의 길로 행하였다. 그런 말이 나오죠.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웠다는 겁니다. 아비의 길로, 아버지의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배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도 내가 이렇게 무심하는 것이 자식들이 보고 듣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고 믿음 가운데 올바르게 서서 오늘 말씀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 온전했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